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죠. 네, 힌두교, 네, 힌두이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세계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됐고 창시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이게 가장 좀 대단히 또 특징적이죠.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타종교에서 봤을 때에 좀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힌두이즘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거죠. 인더스 계곡 문명을 이제 점령한, 이게 이제 아리안족에 의해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 점령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조로아스터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더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아리안 문명의 이제 종교 문헌인 리그베다,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 그리고 메단타라고 불리는 우파니샤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한 이제 문헌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법도론,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의 최초의 이제 남자가 아담이죠. 마누입니다. 마누. 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마누.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긴 서사시인데,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6장이라고 했는데 또 6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성별과 신분을 넘어 이 박티라고 그러거든요. 신해를 통한 해탈을 강조하는 기타, 바가바드 기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싹티즘, 업과 윤회, 단일신관, 범하이려, 사성 계급제도와 카스트제도, 삶의 4가지 목적,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신경배와 고전 후기 철학이자 종교 학파의 학설도 같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좀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힌두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그냥 어떤 일종의 서베이 정도, 그러면서도 왜 어떤 부분들은 좀 깊이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문헌들을 읽어보고 그러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힌두교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고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힌두교는 우리가 이제 종교와 문화인데, 그렇죠.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해온 그런 다양한 어떤 종교 사상들, 또 거기에 이제 관습,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교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우리 37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힌두라는 말은 인도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더스강 지역을 이제 신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서사시, 이 인도의 대서사시인, 사실은 이제 이 동아시아의 대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라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도의 이제 서북 쪽, 사실 마하바라타의 내용들이 사실 유목민족이었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있었던 아리안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리안족이 카스피해 근처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란 아리안족이 있고 인도 아리안족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란 아리안족들이 결국은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예, 그러한 어떤 종교를 예, 그래서 이제 그 토착화도 하면서 그 조로아스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고 이제 이들이 또 일본판 옥석사상 쪽으로 와서 그 인도의 서부 쪽에 거기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아리안족이 침공을 한 거죠. 예, 침략을 해서 결국 이제 거기에 그 본토에 있었던 이 인더스강의 본토에 있었던 그 계곡 문명들을 예, 결국 이제 그 멸망시키면서 그들을 이제 뭐 노예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베다의 권위, 여러분 이 베다 중에서도 그 찬가를 얘기하는 리그베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우리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죠. 그렇죠? 여기 똑같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준의 경전은 리그베다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들 이름도 신명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그 초원지대, 스텝지대에서 계속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오다가 물리적으로 결별되면서 이란고원이라고 하는 예, 아제르바이잔 이런 특수한 환경하고 그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이 아주 더운 이런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이런 이제 결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힌두교는 타종교와 달리 창시자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만큼 역사가 깊다, 오래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이즘에다가 S를 뒤에다가 붙이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라고 하지만 그 하나로 하나의 텐트 속에 넣기에는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그 다양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S를 붙이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인도 서북부 쪽에 그 인더스강 연안 계곡에 이제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핵전쟁의 어떤 증거들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또 좀 지나치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하바라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 우주선도 등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멀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는 자신이 없고요. 예. 여하튼 간에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 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도시국가였다. 여기서도 우리가 언급이 되지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 이상의 문명을 구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발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여기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신상 조각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통 고대 문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풍요의 신,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오는 거죠. 어머니 모자 써서 모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시바 신인데요. 예, 지금 힌두교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고 있는 뭐 대주제 신인 이 시바 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 파괴의 신, 죽음의 신, 뒤에서 우리가 언급이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죠. 근데 이런 거를 연상시킬 만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게 요가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힌두교와 요가가 인더스 계곡 문명에까지 이렇게 어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 계곡 문명이
그 힌두교 이 전통에 공헌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어떤 창조성, 여성성,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싹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싹티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뭐 시바의 신도 거기에 이제 그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짝을 이루는 여신이 있단 말이에요. 뭐 칼리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그 항상 그 여성성 또 그 창조성 어떤 싹티즘이 이제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더스 계곡 문명, 이게 토착 문명의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윤회,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 예, 쌈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할 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윤회 얘기를 하려면은 업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까르마라고 하는, 예, 뭐 인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이 어떤 업을 짓느냐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윤회 수레바퀴 속에 이제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건 뭐 뒤에서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인더스 계곡 문명, 이 토착 문명들이 사실은 그 침공한 아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아주 지대한 영향이었던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리그베다가 나오는데, 한 15세기경에, 네, 뭐, 지금 이란쯤에 살았으리라 짐작되는 아리안족이 인도 서북 쪽을 침공해 와서 인더스 문명을 굴복시키고 아리안 문명을 이뤘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게 카스피해에서 이란 고원으로 갔느냐, 옥서스강 쪽으로 가느냐 해가지고, 뭐, 이란 아리안하고 인도 아리안으로 나뉜 거죠. 근데 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리안 문명이 결국은 이제 이 토착민들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당연히 노예로 삼았겠죠. 예. 그리고서 이들이 그 어떤 민족의 대이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예, 그 이들의 어떤 종교성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상층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배 계급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 토착민들, 그러니까 일종의 토속이고 전통적인 그 지역 전통의 토착의 종교들은 이제 하층 종교 문화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층부는 뭐가 있었냐?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바로 이제 베다가 있는 거예요. 베다. 예. 여러분, 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미란 뜻이고 지식이란 뜻인데, 성스러운 지식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신들에 대한 찬미고 찬사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 베다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베다 중에 베다는 리그베다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아베스타하고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대응하는, 예, 그러한 어떤 경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그베다가 이렇게 있는데, 힌두교의 이 종교 문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스루티하고 스무르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스루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들은 거, 뭐 신으로부터 신이 직접 말한 거겠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떤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이걸 듣는 사람에게 이제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러한 문헌을 갖다가, 예, 우리가 이제 슈리티라고 하고, 스무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기억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문헌이고 고전이죠. 현자들이 쓴 겁니다. 이거는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결국은 만우법전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는 일종의 이제 그 종교적 고전이 되는 거고, 이제 쓴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샤드까지는 슈리티, 즉 계시라고 신들이 이제 얘기한 것을 쓴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리그베다의 한번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자연숭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그 다신숭배의 세계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신들이 여기 지금 고대인들의 특징이 뭐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인들은 뭐 이게 어떤 자연의 힘을 갖다가 다 신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76개의 대상물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인도의 이 힌두교의 신이 몇 개냐고 이거 세질 못해요. 몇 억이 넘습니다 이게. 일본에 우리가 신도를 배울 때도 일본도 신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근데 인도를 못 쫓아가요. 인도의 힌두교를 갖다가. 근데 대표적인 신들만 얘기해도 그런데 태양의 신이 수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불의 신 있죠, 불. 우리 그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배화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을 갖다가 신성시했죠. 이 불의 신입니다. 뭐냐 그러면 아그니. 우리 옛말에 뭐 있습니까? 아궁이. 예. 진짜 이게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아궁이나 아그니나 이그니션 영어에서도 예. 불 붙이는 거 바로 하는 거 이그니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그나이트. 예. 자, 그리고 이 신들 중에서 또 중요한 신이 폭풍의 신인 인드라가 있습니다. 인드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불교 쪽에 그 어떤 환경운동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임 중에 뭐 인드라망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 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또 개인적인 이 오강란 선생님이 겪으셨던 얘기도 그렇게 하고 워낙 기후가 그 인도의 날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그냥 지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몸 쓰는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는 그런 환경, 자연환경 자체가 기후 자체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유에 강하도록 인도인들을 그렇게 이제 길러냈다라고 우리가 뭐 얘기도 뭐 환경 결정론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그베다는 이렇게 자연 숭배를 하는데 워낙 이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신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자신의 놓여 있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주신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주신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신을 인정하되 그중 어느 한 신을 골라 섬기는 신앙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헤노세이즘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걸 단일 신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헤노 그러잖아요. 이게 그 히라버로 헨이라고 하는 게 원이란 뜻이에요. 모노도 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모노세이즘 그러면은 유일신론이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유일신론하고 단일신론하고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교체신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어떤 신을 믿고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또 바꿔서 어떤 신을 믿고 여러분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신으로다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노세이즘하고 모노세이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뭐 다른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헤노세이즘 같은 경우는 어떤 교파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신론 같은 경우는 좀 초교파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리그베다는요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번영을 희구하는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인도의 종교, 인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인도 종교 자체가 힌두교뿐만이 아니에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그 길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목샤 또는 해탈, 뭐 니르바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이 인도인들의 가슴앓이는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해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목샤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기에 리그베다는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기도. 그리고 리그베다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우파니샤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브라흐마나라고 나와 있죠. 예. 이 사제 계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제 계급이 급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계급이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래서 브라흐마나라고 이제 문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그 힘을 갖게 됐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해도 안 뜬대요. 예. 즉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더구나 제사장이 이 제사만 잘 지내잖아요. 뭐 만사 형통이다. 아주 그러한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러한 막강한 힘,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사장 계급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브라흐마나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리그베다,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파니샤드인데, 이 우파니샤드를 특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단타라고 그래요. 베단타는 뭐냐면은 베다의 베드 있죠. 거기에다가 안타라고 하는 게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의 끝. 그러니까 리그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이 우파니샤드가 베다의 끝이죠. 그래서 베단타라고도 하고 우파니샤드라고도 해요. 지금 이 우파니샤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스승에게 가까이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스승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해서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그러니까는 정말 자신의 제자들, 오랜 수행을 했던 제자들이 같이 가까이 옆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지혜를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이 우파니샤드는요, 이 대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아마도 종교사에서 최초로 대화체로 된 문헌이다. 플라톤도 자신의 그 철학을 대화체로 썼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논문으로 썼어요. 논문 형식을 구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파니샤드가 나왔던 시기를 갖다가 우리 이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뭐 8세기에서 3세기 기원전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서양의 성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일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뭐 소크라테스 다 이제 그리스에서 그렇게 됐고, 뭐 성경에도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맹자 뭐 다 나오고, 여기 이제 이 우파니샤드도 이 추구의 시대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뭐 이렇게 대표적인 세계 종교들이 보면은 이 추구의 시대에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과연 종교의 미래 내지는 미래의 종교는 어때야 할까? 지금 너무 오래전에 이 추구의 시대에 기원전에 생겼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우리는 이미 뭐 과학혁명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만 해도 뭐 동정녀 탄생의 문제라든가 뭐 부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과학혁명의 세례를 받은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것을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과학 이전에 그 설명체 체계가 과학적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어떤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 종교들이 이제 대답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큰 관건이죠. 그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신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 그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체가 돼야 돼요. 중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들, 그 문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 종교 지도자로서 뭔가 설파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상당히 퇴행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깊이 뭐 사이비루 교주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부류가 있고, 예, 아예 이제 무신론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예, 과연 이걸 누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대화를 이끄는 스승들이 꼭 이제 제사장 계급도 아니고 무사 계급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파니샤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재숙 선생님이 여기 1, 2권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우파니샤드. 이거 1이고, 여기 2고. 그렇다고 이게 뭐 전부 다 돼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뭐, 여기 이 우파니샤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 여기 독일 철학자 여기 쇼펜하우어가 있죠.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니체가 쇼펜하우어 처음에 공부를 많이 했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또 니체와 달리 굉장히 리하르트 마그너에 대해서 또 그 음악에 상당히 심취했었죠. 물론 이제 니체도 처음에는 거의 어떤 비서 역할을 자청할 정도로 바그너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새로운 시대에 어떤 통찰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바그너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이제 바그너를 갖다가 아주 먼 발치에서라도 좀 보고 싶어 하고 상당히 그랬던 사람인데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저이기도 하죠. 쇼펜하우어의. 거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 쇼펜하우어가 왜 이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그 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상당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뭔가 좀 신비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겠죠. 종교적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뭐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쇼펜하우어가 자기 전에 라틴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항상 가까이 놓고서 읽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어디도 없다라고 이렇게 극찬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힌두교하고 불교 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그베다가 기도고, 브라흐마나가 제사장 계급들이 하니까 이제 제사고, 그리고 우파니샤드는 뭐냐? 우파니샤드는 철학이거든요. 형이상학적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파니샤드가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얘기들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업. 여러분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예, 진짜 뭐 이게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으면, 네, 그것이 나중에 이 윤회의 과정에서 선한 것으로 이제 결과할 것이고, 인과론이에요. 말 그대로. 예. 악의 업을 쌓으면 또 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상당히 어쩌면 연쇄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이다. 예. 절망적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인도인들은 이러한 현실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라면 염세적이겠죠. 근데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업과 윤회의 세계,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시하고 해탈이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 인도인들은 끊임없이 그걸 찾아요. 하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우리가 철학적 학파들도 나오거든요. 인도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적 학파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서양에서 종교하고 철학과 종교가 어떤 관계일까요? 상당히 긴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도 오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뭐 아주 13세기에 뭐 중세를 처음 열 때 그 서르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그 어떤 호교론적인 입장을 내놔야 됐을 때 그것을 잘 해결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3세기에 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발달된 아람 문명을 보게 되면서 그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어떻게 저런 문명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유럽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랐죠. 그런 충격들을 갖다가 그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엄청난 그 신학자죠. 근데 이 토마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냐 그러면은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조화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억지로 아주 굉장히 애써가지고 뭐 본드를 붙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얼마 안 가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오캄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근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르네상스로 가게 되고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게 신앙은 신앙의 길로 가고 이성은 이성의 길로 가요. 왜 이런 문제가 서양에서 생기는데 인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서양의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죠. 그러면 서양 종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라이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하고 헤브라이즘 신앙하고는요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은요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항상 무엇이 뭔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존재에서 시작돼요. 파르메니데스. 헤브라이즘은 안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죠? 그래서 서양 철학과 종교는 늘 긴장 관계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아주 뭐 뛰어난 어떤 철학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해도 결국은 균열이 생기는데 인도는 그러지가 않아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인도인에게 종교는 철학적 종교고 인도인에게 철학은 종교적 철학이에요. 이게 갈등이 없어요. 철학 자체도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가스마리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목샤예요, 목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선 종교와 철학이 갈등이 없어요. 그 서양 철학, 서양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이 우파니샤드 있잖아요. 이 우파니샤드가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그 항상 밤에 이렇게 읽고 이랬던 것처럼 저도 이거를 갖다가 한창 뭐 읽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읽고서 가만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시처럼.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사상에 도달하게 돼요. 뭐냐면 여기 우파니샤드는 형이자학적 사변이라고 그랬죠. 여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브라만하고 아트만,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아트만이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범아 일여 사상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갖다 우파니샤드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텐데 이 브라만이 아니라 브라흐만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 브라흐만입니다. 그리고 또 브라흐마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가 있죠. 또는 브라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거 다 찾아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우주의 궁극 실제인, 우주의 궁극 실제인 이 브라흐만,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론론적 신관을 나타내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브라흐만하고 아트만하고 같아요. 동일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 신이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나타난 것에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 신이 모든 것의 종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또 약간 이론론적인, 여러분 이거 유일신론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론론적 신관하고 유일신론적 신관 달라요,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진단 말이에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해요. 근데 결국 정상은 한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이론론적 신관으로서의 우주의 궁극적 실제, 이 브라흐만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 우파니샤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의주의를 거부해요. 브라흐마나는 뭡니까? 제사예요. 그 제사를, 리추얼리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라인으로 가죠.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사고,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형이상적 사변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이 우파니샤드의 특징인데, 즉 우주의 궁극 실제는 브라흐만이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네띠네띠라고 그러죠. 네띠네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 여러분 중세에도 이 부정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로 딱 규정하면은 이미 신은 그걸 넘어서 버려 있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장애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데, 언어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정신학으로 나오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처음에 보면은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도를 갖다가 도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언어로 규정을 짓고 한계를 지으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들과 그 한계성들을 여기서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흐만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48쪽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니르구나 브라흐만이 있고 사구나 브라흐만이 있는데, 니르구나 브라흐만은 뭐냐면 어떤 속성도 갖고 있지 않은 브라흐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인격적 브라흐만인데,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니르구나 브라흐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절대적인 브라흐만은 단순한 추상적 원리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나죠. 우주의 나예요. 결국에 아트만이니까. 브라흐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브라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나는 또 뭐냐 그러면 아트만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같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따트바 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대는 바로 그것이다. 뭐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이죠.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한문으로는 범아 이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트만을 갖다가 우리가 참된 자라고, 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자아는요, 피상적 자아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현상하고 있는 이 세계는요, 마야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환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진짜 세계가 아닌 가짜 세계고,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피상적인 자아에 불과한데, 이것 말고 참자를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결국은
브라흐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다라고 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목샤,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우파니샤드는요, 지혜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예, 지혜를 통해서. 이거 누구한테 가능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지적 통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그 브라흐만인데 브라흐만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무명이다 그랬는데 이거 무지입니다. 무지. 예, 무지. 이 무지는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인데 이게 여럿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럿으로 아는 거,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마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정한 자아와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영혼, 브라흐만, 이것은 사실상 하나인데 이거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합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런 비유를 듭니다. 강하고 바다의 관계. 결국 많은 강들이 있지만 바다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버마이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어떤 사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만우 법도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만우 법도론, 여기서부터가 바로 스르티가 아니라 스무르티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현자들의 이제 그 어떤 고전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고전. 이 만우 법도론에서는요, 지금 여기 사성제, 뭐 삶의 4단계, 삶의 4가지 목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 사성제도는 좀 더 제가 좀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선 여러분 그 사성제도라고 하는 거, 이거 일종의 이제 사성 계급제도죠. 위계가 있잖아요. 위계, 사성 위계 계급제도인데, 일단 여러분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바르나라고, 이거 바루나 아니에요? 바루나. 바루나는 천공의 신이고, 바르나는 뭐냐 그러면 피부색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에 따라 가지고 4개의 계급으로, 위계로 나뉩니다. 제사장 계급이 브라만. 이게 그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브라흐마나라고도 해요. 브라만. 그리고 둘째가 무사계급이죠.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어떤 장인 계급, 상공인이나 농부, 그래서 바이샤. 4번째가 아주 그냥 단순 노동자 계급이나 종해서 스드라 이러죠. 그리고 없습니까? 또 있죠, 여러분. 아주 그냥 차별의 운상이죠. 진짜 이게 참 가혹한데, 언터처블즈라고 해가지고 불가칙 천민이 있습니다. 이거 아예 끼지도 못해요, 자성제도에. 근데 여러분, 이 만우법도론에서 이러한 그 사성 계급 제도를 얘기할 때 이것을 그러면 그냥 뭐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아니죠. 리그베다에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보면은 4계급이 신의 입하고 팔하고 넓적다리 발에서 나왔다. 이게 대응이 되죠. 어디쯤 나왔는지. 수드라는 발이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난 계급에 맞는 역할과 의무, 다르마라고 그러거든요. 다르마. 그 사회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야, 참 이상적 인간입니다. 그 힌두교에서 이상적 인간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사성 계급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적인 계급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카스트 제도죠. 여러분, 인도에 이 수많은 카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4개의 부류로 나눠지긴 하지만 엄청난 카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사회적인 직급들, 사회적 직업들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일단 차이를 종교적인 권위로 정당화해 주는 거. 예. 야, 이게 아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이 힌두교 신자들, 인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힌두교도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어떤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를 봤을 때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한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무슨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사실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것 자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사실상. 그리고 이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심한 학대를 받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인도 그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개혁이, 현대에 와서 개혁이 있었지만, 법 따루 현실 따루라고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거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적 전통이 이렇게 지속됐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좀 심각하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석가모니가, 붓다가 만민평등주의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비판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자인화교도 그러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4단계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세요. 그 상류 3계급.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수드라하고 천민만 빼고 나머지들은 이러한 그 삶의 뭐 그 학습기, 재가기, 뭐 임서기, 출가, 수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뭐 다음 생애로 넘긴다, 이렇게 패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삶의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하고는 꼭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삶의 4가지 목적에서 여러분, 이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욕망의 길하고 어떤 절제의 길이 2가지씩 나와 있거든요. 4가지 목적 중에 이 즐거운 까마라고 그러죠, 까마. 그리고 2번째 이 아르타라고 하는데 재산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다르마,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샤, 해탈이죠. 이게 이제 그 삶의 4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치들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세간적 가치와 출세간적 가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현실적이죠,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괜히 이렇게 고상한 척, 고매한 척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 까마이죠, 까마. 심지어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문헌까지 있어서 성적 쾌락을 포함하여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상히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 좀 이게 무슨 책이야 이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까마수트라. 까마수트라입니다. 이 바짜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지었는데, 이 까마수트라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도움도 되는 말도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한마디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걸 갖다 까마수트라를 갖다가 우리가 번역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까마수트라인데 성애, 섹스죠, 사실은. 이게 성의 학입니다, 이게. 성의 학.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야 되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다 하는데, 인간에게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까마를, 까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즐거운 쾌락이에요, 쾌락. 정확하게 얘기하면 읽어드릴게요. 까마라는 말은 남녀 간의 정사, 즉 키스, 포옹과 더불어 행해지는 어떤 성교에 있어서 느껴지는 쾌락을 말한다. 그러니까 까마는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서 느끼는 그러한 성적 쾌락이에요, 이게. 그걸 까마라고 그래요. 수트라는 뭐냐 그럼 경이에요, 경. 항상 무슨 뭐 경 있잖아요. 뭐 금강경, 뭐 무슨 화원경, 경 그러면 수트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에 관련된 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은 이 속에 무슨 비법, 물론 비법도 있어요. 뭐
그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먹고 뭐 이런 것들도 뒤에 비결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뭐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이 책이 목적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한 그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또 그 관련된 많은 행위들 또 뭐 아내와의 관계 아니면은 이웃 아내와의 관계 뭐 또 창녀와의 관계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계몽이지. 이거는 그 성애에 대한 계몽의 책이지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는 책이 전혀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괜히 안 읽어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읽어보시면은 그렇지 않고 도움이 많이 돼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한번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여기서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거는 그냥 마구마구 그렇게 추구했다가는 오히려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몽이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것들 맹목적인 쾌락 추구에 져서 색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재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 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어서 하니까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주어진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다 하는 거를 얘기한다.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바가바드 기타가 있는데요. 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에 이제 이 대서사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2대 서사시인데,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라고 있는데, 그 라마가 나중에 이 비시누의 그 아바타르예요. 아바타라 그래가지고 화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책이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 근처까지 남원에 거기 근처에 가서 그 실상사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 사십니다. 이분이 박경수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그 번역을 하셔서 지금 이게 거의 8권까지 나왔나 이렇게 돼 있고 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샀는데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것은 이제 왕위 쟁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여기에 6권이 있는데 그 6권을 갖다가 따로 떼어놔 가지고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 마하바라타의 한 권이에요. 그걸 따로 독립한 거죠. 이 간디가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고 이거 그냥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힌두 기사인 아르주나 있잖아요. 이 아르주나가 결국은 자기의 사촌 친척들하고 이제 왕위 쟁탈전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정말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냐,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막 얘기했을 때 그 전차장인 쌈자야가 있는데 이 쌈자야는 사실상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 비시누의 아바타라인 이 크리슈나로 등장해요. 크리슈나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 비시누가 지금 9가지까지 자신이 이제 아바타라로 지금 현실에 드러났는데 부처도 이 비시누의 아바타라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힌두교로 다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헤노세이즘이니까 단일 신관이에요.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 거기서도 특히 누굴 믿냐 그러면 바로 붓다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넓혀놓으니까 외연을 불교 신자까지도 포섭이 된다. 불교 신자까지도 이제 들어와서 힌두교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그 크샤트리아로서 너의 의무를 전사로서 의무를 다 해라. 다르마를 다 해라. 존재하지 않았던 거는 없는 거고 존재하는 것 중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도 없다.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 네가 지금 살인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문제될 게는 하나도 없다. 어차피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놀라운 하나의 어떤 그 여기 우리 오강남 선생님이 기별이란 말씀도 쓰셨는데 정말 가스펠이죠. 정말 기쁜 소식인데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신애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 봉사, 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목샤의 방식이에요. 늘 신을 생각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해탈의 하나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38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태생이 천한 사람이든 여자, 그리고 바이샤, 스드라 이런 사람들도 다 해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남녀, 신분 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박티라고 하는 신해입니다. 신해. 이런 게 이제 이 바가바드 기타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간디가 이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9쪽에 가보면은 바로 이 비시누 신이 세상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 아바타르 그랬지만 아바타라, 읽으면 아바타라죠. 이게 화신입니다. 현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전 이후의 힌두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삼신 경배가 나오는데, 트리무르티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알다시피 여러분이 브라흐 맞아요. 여기서 이거 남성 명사예요. 남성신. 아까 브라흐만하고는 달라요. 창조의 신이고, 그 다음에 시바가 있고 비시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많이 아시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브라흐마는 이제 창조신이고, 이게 데우스 오티오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속 앞에서부터 배웠죠. 창조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바가 사실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가? 그럼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 종교 문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느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아끼는 경전일까요? 그렇죠. 바로 비시누예요. 왜? 여기 바가바드 기타에 이 크리슈나가 쌈자야 이 전차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바타라가 나오니까 아주 애독하는 그러한 글이 되겠죠. 시바는 파괴와 죽음의 신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더스 계공 문명 토착 때부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괴가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도. 시바는 또 춤의 여신이다. 무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 나온 거 우리 겉표지에도 나와요. 그리고 생식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남성 성에너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링감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링감. 링감이 있고 요니가 있는데 이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링감 해가지고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링감이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서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있는데 이 요니예요. 요니.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신도 가능하게 되고 이런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또 시바의 이제 짝이 되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바로 싹티즘입니다. 이게 검은이라고 하는 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르가라고도 하는데 접근 불가능한 존재, 또는 파라바티 그러는데 산 있죠. 매산자, 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가네샤, 아주 괴력의 소유자라 그래가지고 애군들을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다 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고, 비시누는 이제 보존의 신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비시누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여기 붓다까지도 그러는데, 제가 이걸 다 조사해 보면은 지금까지 9가지, 아직 10번째는 칼킨. 그러니까 칼키라고도 하는데 칼킨이 등장을 안 했는데, 물고기, 거북이, 멧돼지, 그다음에 반은 사자, 반은 인간,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에 난장이, 그리고 라마, 아까 이제 라마야나라고 하는 2대 서사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마하바라타는 서사적이에요. 그리고 크리슈나, 이렇게. 이제 고타마 부타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직 안 나왔다. 짝은 누구냐 그러면 락슈미.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락슈미 요가 이런 데도 있어요. 하여튼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라마야나에서의 라마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여기 이제 철학학파들이 나오는데 이 상키야하고 요가학파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상키야하고 요가는 상키야가 이론, 요가가 실천. 예. 그래서 그 어떤 이 학파들이 이 요가도 지금 보면은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심신 훈련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단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고전 요가에 이 8단계가 있는데 뭐 억제 훈련, 가부좌 자세죠. 호흡 조절, 외적 대상에 사로잡힌 감각 활동을 해방시키기, 집중, 그다음에 명상하고 나면 8번째가 뭡니까? 삼매죠. 예,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개 이름이 쌈마디예요. 쌈마디가 뭐냐면 삼매예요. 예, 왜 이렇게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얘 이름 뭐냐 그러면은 해탈이라고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쌈마디, 그러면 삼매입니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그 의식의 정지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단타 철학이 있는데 학파가 있는데 이 베단타 학파는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불이론 베단타 학파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이 그 유일실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셋째로 가보면 이원론적 베단타 학파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다 사실은 브라흐만과 세계와 인간이 각각 분리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정된 불이론 베단타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뭐 영혼의 독립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격신으로 경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의 은총과 관련된 또 2가지로 나뉘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철학을 통해서도 이제 그 목샤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궁구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파니샤드에서 베단타 학파라고 하는 게 우파니샤드니까는요. 베단타가 그러다 보니까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론론적인 신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라기도 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인 거예요. 특히 이제 47쪽에 아까 얘기했던 니르구나하고 사구나 브라흐만 이 2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네띠하고 관련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그 3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힌두교의 궁극 목표는 목샤를 얻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의 길이 있고 신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행동의 길은 제사예요. 그리고 신의 길은 아까 우리가 기타에서 봤죠. 바가바드 기타에서 신의라고 하는 거 박티. 항상 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파니샤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한번 읽어보시는데 50쪽에 라마크리슈나 있지 않습니까? 이 라마크리슈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다원적 종교, 지금 우리가 이제 다종교 시대, 사회 아닙니까? 시대고, 이것을 굉장히 얘기를 잘했어요. 이 라마크리슈나의 이 종교관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좋든 싫든 앞으로 미래의 종교의 미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듯이,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종교, 다양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뭐 거룩한 도시 바라나시 워낙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가보면 너무나 참 신비스럽고 성스럽다고, 그냥 굉장히 불교에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주 굉장히 막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충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크교는 펀잡 지방에서 분리 독립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종교 간의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어떤 근본주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금 뭐 기독교 근본주의든 이슬람 근본주의든 안 그러면 뭐 힌두교 근본주의든, 근본주의는 뭐냐 그러면 내 길은 옳고 네 길은 잘못됐다. 근데 이런 걸 고집하게 되면은 이 다종교적인 상황을 벗어날 방도가 없어요. 결국은 한쪽이 죽거나 죽이거나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근본주의적 입장보다는 평화, 그걸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화해야죠. 그리고 이웃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그리고 내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고 하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힌두교가 워낙 분량도 많고 길고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번 이 힌두교가 갖고 있는 어떤 단순한 종교에서 끝나지 않고 인도 사람들의 어떤 문화 도의 속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결국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니고 절망이 아닌 목샤에 이르는 길을 위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한 그런 목샤 얻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상당히 종교적 희망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였습니다.